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심과 우리를 선택하심과 예정 안으로 이끌어 가시고 영광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온전히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우리 삶의 풍요함과 자유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크게 들리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1절 10절부터 봅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어떤 묵상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드십니까? 이 박사들이요, 어떻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눈을 높이도록 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점성술사들이에요. 별을 보고 점치고, 그죠? 그렇게 별자리 보고 점치고 하는 점성술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까지도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도 황금과 유향과 유약을 드리지 못했어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약속받은 안나도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지 못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지 못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마르다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지 못했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뭘까요? 황금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표현입니다. 아기 예수는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창조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왜 그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마르다가 어찌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도 몰랐을까? 알았으면 드렸겠죠.
오늘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영의 눈이 감겨진 소경들이었어요. 약속을 율법 안에서만 기다리는 눈먼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이 귀에 들려도 영적으로 영혼이 깨어나서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않으니까 말은 알아듣고 사람의 말은 알아듣는데 그 속에 있는 생명,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영생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주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지는 못했어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고 붙잡았고 죽음도 이겼어요. 근데 마르다는 그런 게 기록이 안 됐어요. 안타깝게 시므온은 그 기회가 없었어요. 곧 늙어서 죽었어요. 안나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기회가 없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금반지 바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 있는 향유를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고, 그 향도요, 그 뭐라 그러죠? 스킨이나 여러 가지 화장품 종류 있잖아요. 비싼 건 무지하게 비싼 게 많아요. 아시죠? 화장품이 싼 건 싸지만요, 비싼 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짜리도 있다는 거. 어떤 화장품 안에는 실제 금가루가 들어있는 화장품도 있다는 거. 전 보지도 못했고 산 적도 없고 듣기만 했어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밥 먹을 때 밥에다 금가루를 뿌려서 먹는데 실제 금가루를 먹는데요. 가루. 근데 그건 쇠붙이잖아요. 근데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몸에 건강을 준대요. 금가루가. 그럼 그 사람 똥 받아다가 걸러내면 사금 나오겠네. 그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세 가지 예물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자, 여기서 시므온이 의롭다고 증거받은 것은 속죄 제사를 통한 율법적인 의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에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경건하여 율법대로 살려고. 율법대로 살면 뭐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제사법을 통해서만 경건한 거죠. 욥이 그렇게 살았죠. 그죠? 그의 범사의 삶이 제사의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뭐라 그랬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이 살면서 죄 안 지었을까요? 죄 짓는데도 그는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뭘 통해서? 제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삶으로, 성전에서 삶으로, 그죠? 그래서 경건하다고 칭함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스라엘의 위로는 뭐죠? 이스라엘의 자유. 쉽게 말하면 그 구약 시대에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거, 그들을 신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을 신원하사 그들의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신원하사 모세를 보내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하는 것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들을 자유를 주는데 육신의 자유가 아니라 영적 자유,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 율법적 구원에서 제사의 구원에서 쉽게 말하면 제사의 의로움과 제사의 경건함, 제사의 위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경건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안에 의롭고 경건하고 위로 안에 속하지 않은 게 있어요. 부활입니다. 안타깝죠. 부활 못한다는 거 아닙니다. 이번 부활하셔요. 그러나 침노의 기회가 없었고 열매 맺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영광이 이분에게는 표현이 안 된 거예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영광이니이다. 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전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자기 것이 돼야 되는데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뭐가 표적이 돼요?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어줄 모든 구원의 대표. 그렇죠? 자, 36절 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 몇 살이에요? 자, 결혼하고 7년 됐고, 아니 결혼하기 전까지는 평균 몇 살에 결혼합니까? 그러면 결혼하고 7년 남편하고 살았고 84년이래요. 과부된 지 84년이래요. 그러면 요것만 해도 91년이에요. 거기다가 최소한 25살 합하면 몇 살이에요? 100살이 훨씬 넘었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타깝죠. 아기 예수를 본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고백이고 유향은 부활에 대한 고백이고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왕 되심을 이들은 실천했어요. 근데 기다렸던 사람들은 구속됨만 전한 거예요. 이들의 구속은 뭐죠? 로마의 식민지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시라는 것은 나도 그와 같은 하나가 되어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의 나라에서
그의 보좌에서 12지파를 다스리고 그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왕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모습과 예수님의 모든 위치와 예수님의 전부는 다 전부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 왕 되신 내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내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 내 겁니다. 예수님의 보좌 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한 제자가 없었다는 거. 기다렸던 선지자들마저 그걸 내 거라고 몰랐다는 거. 근데 하나님의 창조한 우주, 영원한 계획을 그래 별자리 하나만 보고도 눈치챈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틀렸다는 거. 선지자들이 그걸 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은 자들 중에서 있는 게 아니라 무할례자들 속에서 그게 있었다는 거. 속죄 제사 속에 있던 자들이 들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와 부활의 영광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게 주어졌다는 거. 아무리 금식하고 안나가 그랬다 그러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댔죠. 그냥 오실 메시아만 기다린 거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천지를 뒤흔들고 천국을 뒤흔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인 거예요. 6장 15절 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완왕의 망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복되시대요. 여러분 부모님한테요, 아버지는 참 복되세요, 그렇게 말합니까? 아버지는 참 행복하신 분이에요. 왜? 자녀들이 효도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이렇게 형제간에 화목하고 건강하고, 그죠? 그리고 자주 찾아뵙고 식사 대접도 하고 영양제도 사다 드리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행복자시네. 근데 하나님은 행복되신 분이고 그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요? 복되시고. 이 말은 뭐죠? 복의 근원이시고 이 뜻이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쉽게 부한 자들에 대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것은 부한 자들을, 부자들을 추앙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후히 주셨어. 뭐까지요? 그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 그러면 누가 황금을 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황금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있어도 못 드리는 것은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황금을 드리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만 붙잡은 사람들은 성전을 떠나면 자기 관리 못해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황금과 모략과 이것을 드리는 사람들은요,
어디 있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만 떠나면 되냐면 본토 친척 아비지만 떠나면 돼요. 그 후로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어디에 사는 게 중요치가 않아요. 가나안에 있는 게 중요치가 않아요. 애굽으로 간 거 중요치 않아요. 어디 있든 나의 마음의 별 있죠. 내 마음의 영광. 그런 거예요. 계시록 17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봅니다.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의 권세, 죄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그분은 만주의 주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근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었다. 빼내심을 입었다는 건 뭐죠? 죄악된 세상에서 그를 건져내서 빼내서 구원해내서 따로 불러 모심을 받은 사람들 교회죠.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대요. 진실이 뭐죠? 진리를 마음에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근데 확실하면 그러겠죠. 근데 여기서 그랬어요. 너 혼자는 안 돼. 뭐라 했죠? 함께 누구와?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기신 그분, 부활하신 그분, 사망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신 그분과 함께. 근데 예수님의 부활한 몸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이걸 못 봤어요. 요한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19장 16절. 그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게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인 거예요. 베드로 눈에도. 아니, 눈 뜨게 하면 보이죠. 근데 눈은 떴어요. 부분적으로는 떴어요. 자, 여러분, 생명과 색약이 있죠. 생명은 뭐죠? 거의 색깔을 구분 못하는 사람. 색약은 뭐죠? 어떤 특정한 색깔에 대해서만 구분이 약한 사람들. 그래서 색약인 사람들이요, 얼룩덜룩한 곳에다가 속에다가 다른 색깔로 섞어서 글씨를 써놓으면요, 그 글씨 못 알아봅니다. 안 보여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과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그 판에 속에 글씨가 써 있듯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적 색약들은 아무리 그려주면서 써주면서 말해줘도 안 보입니다. 생명들은 아예 안 보이고요. 근데 온전한 눈을 가진 분들은요, 그냥 보입니다. 그냥. 그림이 들어있든 글씨가 들어있든, 그림은 형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글씨는 약속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약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림은 뭐죠? 형상인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14절에.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를 들어서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에 많은 군대들이 와서 그를 에워쌌습니다.
또 누구 저거 엘리사 있는 곳에 많은 군대들이 와서 겹겹이 쌌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나가 보니까 게하시 눈에 뭐가 보였어요?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뺑뺑 둘러서 막 겹겹이 싼 거예요. 선생님,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요, 이 선지자는 방에 앉아서 밖에 겹겹이 싼 거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죠.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눈이 열리니까 겹겹이 싼 그들 밖으로 천군 천사가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종교에 가리면 안 보입니다. 율법에 가리우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도덕 윤리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에 가리우면 안 보입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 발에 신을 벗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벗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여호수아가 옷이 더러웠다 그랬잖아요. 벗겨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맛있는 음식이 준비됐는데, 자, 금그릇과 은그릇과 돌그릇과 나무그릇이 있어요. 근데 금그릇에 더러운 게 많이 묻어 있어요. 은그릇에도. 근데 돌그릇이 깨끗이 돼 있어요. 어느 그릇 쓰실래요? 어느 그릇 가져가실래요? 돌그릇 가져가실래요? 금그릇 가져가실래요? 하나님은요, 금그릇 안 가져가십니다. 금그릇을 선택 안 하십니다. 금그릇을 사용 안 합니다. 깨끗한 돌그릇, 깨끗한 나무 그릇을 쓰십니다. 토기 그릇을 쓰십니다. 질그릇을.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죄가 티끌도 없이 허리도 남김없이 내가 깨끗이 씻음 받았고 정결케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다 믿고 혹시 다른 게 묻을까 조심하는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실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영광 가운데 둘 거를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 나다나엘이 이스라엘 임금 앞에 황금과 모략과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거든요. 말만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래.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은 그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거기까지만 알려준 거요. 성령께서. 그 이상의 것을 눈이 감겨 있으니까 가르쳐줘도 못 보는 거예요.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온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질그릇인데 툭 깨지면 깨져버릴 그런 데가 무슨 존귀한 게 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와봐라.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면 나다넬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고 있을 때 봤다. 그게 놀라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을 만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믿구나. 이스라엘에 오실 메시아.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것은요, 로마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만왕의 왕의 이스라엘 임금이 아니고 우리를 이스라엘 로마 식민지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 신앙은요, 실제여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건 사실이고, 내가 믿는 건 실제고, 내가 믿는 것은 진실한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의 나라, 내가 믿는 구원, 내가 믿는 영광, 내가 믿는 권세, 그건 실제 사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걸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고만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오늘 보니까 뭐라겠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대요. 이르시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요, 이르시되 그랬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도 먹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 잘 지켜야죠. 다스려야죠. 그들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나는 어찌 보면 내 눈에 인제 보였어요. 응?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대충 보는지, 얼마나 자기 감각적으로 보는지, 그러니 제한될 수밖에 없고 안 보일 수밖에 없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을 만났을 때 보일 리가 있나? 안 보이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황금을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왕이라고는 아는데, 임금이라고는 아는데, 그 내용이 자기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실 왕, 임금, 그게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왕, 이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왕은 왕인데 잘못된 왕인 거예요. 시편 8편 보겠습니다. 자, 시편 8편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류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주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그분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분의 몸에, 그분의 다리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한테요, 책망이 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요 소망이요. 그걸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지, 너 지금까지 왜 그렇게 잘못 살았어 그런 뜻이 아니고, 너 지금까지 속았어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내 눈을 열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가 안 될까요? 나의 나를 보니까 이게 가망이 없어 보여. 내가 과연 그렇게 될까? 찬양이 돼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대. 그럼 사람 볼 때 사람 중에 나도 들어가지. 세상을 볼 때는 세상 속에는 사람도 있고 많은 것도 있죠. 그 문제는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람을 봤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밖에. 세상을 봤다는 것은 에덴 동산 안에 많은 것들, 창조된 것들을 봤는데 자기보다 더 월등한 것들이 많아. 자기보다 힘이 센 공룡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그죠? 자기보다 훨씬 체격도 크고 날아다니는 것들도 있고 자기보다 훨씬 좋아 보여. 세상이 그렇게 보였어. 다스려야 될 것들이 부러웠어. 그리고 나를 보니까 형편없네.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고 싶은 거요. 그래서 그게 생기는 거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괴휼에 빠진다. 괴휼이 뭐죠? 내 생각이요 괴히 한 일에 속는 거예요. 생각이. 자, 두 번째는 유향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유향이요 뭘까요?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많은 여러 여자들이 무덤을 향해 찾아갑니다. 새벽에. 저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못하는데. 근데 갈 때 뭘 준비해 갖고 했냐면 향품을 가지고 갔대요. 모략을 갖고 가야 맞죠. 향품을 가지 않아요. 시체에는 모략을 발라야 썩지 않아요. 그리고 혈관 속에 모략을 집어넣어서 40일간 집어넣는다 그러죠. 그래야 미이라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몸에도 발라요. 속에도 넣고.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때는 향품을 가지고 가면 안 되죠. 모략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근데 이 여자들이 왜 향품을 가져갔을까요? 향품은 향기입니다. 부활입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1절 봅니다.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근데 신기하죠? 23장 55절 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넣어둔 것을 보고, 자, 예수님이 장사 지낸 것을 봤어요. 옆에서 보고는 돌아가 뭘 예비했어요?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모략을 예비하지 않고 뭘 예비했어요?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의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폐지 아니하더라. 이들이 왜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왜 향유를 가지고 갔어요?
부활의 향기입니다. 이미 죽음을 확인했어요. 이미 장사 지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 모략을 투입했고 모략을 발랐고, 그렇죠? 그리고 그를 미이라 만들기 위해서 쌌어요. 그러고 갔다가 안치한 거예요. 죽었다니까요. 근데 왜 향유를 가지고 가요? 근데 웃기죠. 향유를 가지고 가면서 돌을 누가 옮겨놓을까 걱정했다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부활하시면 돌이 무슨 의미에 가서 나오실 텐데, 이 믿음이요. 참 안타까워요. 부활의 진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도요, 부분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시공간 초월하셨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실 때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여러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동시에,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요, 솔로몬을 통해서 아가서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신랑 되신 분을 설명할 때요, 신랑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아가서에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가서에 표현하는 신랑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자, 아가서 2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그 흰놈 골짜기라도 표현해요. 거기 올라가면 거기가 골고다예요. 어디에? 그러면 골고다에 피어있는 백합화래요. 어떻게 꼽혔어요? 거기서 두 팔 벌려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서 흘린 피가 백합의 향기인 거예요. 생명의 향기. 그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솔로몬이 말한 수선하여 백합화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아니하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자,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에게 부귀영화를 주셨잖아요. 그건 뭐에 대한 예표냐면 권세와 영광을 뜻하는 거예요. 왕의 권세, 왕의 영광. 근데 문제는 그 영광은 그림자다. 그러면 이 꽃이라는 것은 백합인 거예요. 수선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한다. 솔로몬에게 약속한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영광은 해의 영광인 거예요. 달의 영광인 거예요. 별의 영광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의 입은 것은 아궁이에 던지는 거래요. 응? 너희에게는 믿기만 하면 아궁이에 던져 태워질 것이 아니오. 28절이 나온 내용이 그거예요. 영원히 타지 않고 변치 않고 썩지 않을 것들. 28절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들풀이 뭡니까? 솔로몬의 영광.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의 사람들아. 그죠? 우리는요, 어떠한 혜택 속에, 우리는 하나님 어떠한 예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속에, 약속 속에 이 시간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영생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말하죠, 이 솔로몬도요, 그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었잖아요. 창세기 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8장 21절에 여호와가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이 향기가 뭐죠? 백합의 향기, 향료, 향품, 유향이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영생하리라, 영존하리라, 영원히 보존해 주겠다.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언제까지? 영원히. 그죠? 변개치 아니하실 그분의 약속.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분은 맹세를 자기 이름을 두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이거요, 귀신들도 믿는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귀신들도 알고 있는 걸 나는 모르고 있는 것도 많을 거야. 귀신들도 믿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내게 더 깊은 것을 깨닫고 더 깊은 것을 보고, 그렇죠?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죠. 내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에 플러스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시몬의 단계를 넘어서, 안나의 단계를 넘어서,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걸 넘어서 그 위에 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내 신앙의 목표, 이것을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 많은 말이 아니라 간단한 그 말 하나를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하셨어요. 고개를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오세시부터 온 세상이 한밤중보다 더 어둡게 깜깜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흡족히 받으시고 즐거워하셨다 그랬어요. 자, 시편 45편 봅니다. 시편 45편 8절에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여기서 그러면 왕의 옷이 뭡니까? 왕의 옷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증거로 예수님을 감쌌던 옷이 성의라 해서 사진도 보셨죠? 거기에 피가 많이 묻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쌌던 옷에.
그럼 피에는 뭐가 묻어 있을까요? 모략이 같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자, 상아궁이 뭡니까? 상아는 코끼리 뼈죠. 그걸로 궁을 꾸몄대요. 상아는요, 그 자체에서 향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현악이라는 것은 줄로 된 악기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즐거워했대요. 이건 뭐죠? 상하궁이라는 것은 최고의 그 주님이 계신 보좌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권위 있고 밝은 곳, 그분의 보좌, 장자들의 총회를 말하는 거예요. 현악은 뭐예요? 천군 천사들이 그곳에 계신 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 죽으심에는 고개를 들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흡족히 여기시고 즐거워하셨다. 근데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기 전에 모략을 탄, 해융을 탄 포도주를 입에 대니까 예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입에 대니 맛을 보시고 안 받으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는요, 온몸에 물과 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없이 갈증에 의해서 마시게 돼 있는데 안 마셨다는 거예요. 왜 안 마셨을까요? 이 모략이라고 하는 쓸개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지만 거기에 쓸개가 타졌다는 것은, 해융의 쓸개가 타졌다는 것은 예수님 몸에 온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섞인 거예요. 피와 뭐가 섞였어요? 모략이. 이미 온 세상의 죄를 내 몸에 다 담당하셨는데 무슨 모략이 더 필요해요? 왜 받지 않았느냐?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릴 거니까. 이 모든 죄를,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를 벗어버리고 이제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받을 게 없거든요. 다 받으셨거든. 다 채웠거든. 근데요, 나이 많으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죠. 나중에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100근쯤 되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장사를 지내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자, 몰약은 예수님의 몸에 넣으려고. 근데 왜 침향을 가지고 왔을까요? 근데 이제 이 침향을 몰약과 섞어서 몸에 바른 거예요. 이 침향이 뭘까요? 유향이잖아요. 부활이잖아요. 부활할 걸 믿는 거예요. 장사 지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거예요. 네, 거듭난 거죠.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정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더라. 자, 세마포로 쌀 때 뭘 바르고 이 침향이라고 하는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장례했더라.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부족함이 없어요. 빠진 게 없어요. 완벽해요. 어떤 사단과 마귀와 죄도 그를 참소치 못할 완벽한 속죄예요. 그죠? 완벽해. 어떤 사단과 죽음의 권세도, 어둠의 권세도 그를 참소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랬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럽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자가 없어요. 진리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예정의 주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분께 접붙임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됐으니까, 한 몸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뭐다?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린 이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죄를 영원히 속해 주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시므온은 그 구원을 기다렸고 안나는 그 구원을 전했지만 그 후에 부활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듣질 못했던 거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은 그 약속 안에 있는 영생 부활의 영광이기 때문에 최고의 행복자인 거예요. 나는 행복자로다. 그죠? 영원한 거거든요. 이것이 소망이잖아요. 없어질 것 아궁이에 불 뗄 걸 영광이 아니 솔로몬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거예요. 그죠? 백합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향기예요. 그래서 고난이 많을수록 가시가 많이 찔릴수록 백합은 향기가 더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난 거예요. 백합화처럼 하나님께 향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 그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드릴 수 있을까? 그 신앙이죠, 신앙. 근데요 욥은 제사를 통해 드리는 게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요 다 드려졌기 때문에 세상을 초월해서 자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자유의 삶을 매이지 않았어요. 어디에도.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황금을 드리는 삶, 유향을 드리는 삶, 모략을 드리는 삶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아 드려질 때 최고의 향유가 된대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13절입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유향,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기 섞여 있죠. 율법의 제사를 통해 드려지는 수많은 그 제물들과, 그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 쓰여졌냐면 사람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게 다 쓰여진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 제사법을 이루시고 믿는 자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 이루어진 것들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됐어요. 뭐라고요? 계피와 향료와, 계피는 뭐죠? 나무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나무 껍질 한번 벗기면 이 계피 나무는요 약 3년간 보대낀대요. 3년에 한 번씩 벗긴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온몸에 옷을 벗기시고 채찍에 맞으셨죠. 그죠? 벗겨서, 예수님을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달으셨잖아요. 이 계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옷 벗김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피를 벗기면 어떻게 해요? 쪼가리 쪼가리 자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제비 뽑고 나눴다 그랬어요. 응?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나눠 가졌대요. 그게 계피요.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몸을 밀가루 부서지듯이 자기 몸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그래서 최고로 하나님은요 영혼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생하도록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예수님이 다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살면 돼요. 욥처럼 살면 고난이 찾아와요. 사단이 틈타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살면 어떤 사단도 틈타지 못해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안 드는 건 아니고요. 어려움을 안 보려고 해서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살면서 어려움이 종종 찾아왔죠? 근데 그게 그에겐 시험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되지 않았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시험이 되지 않았어요. 왜? 다 놨으니까, 초월했으니까, 자유했으니까, 나그네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그죠?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대요. 이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대요. 무덤도 남의 무덤에 장사됐어요. 이 세상에선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안식하셨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에덴 동산도 하나님에게 내게 하신 것 다스리고 정복하라. 모든 걸 다스리라 하신 내게 명령하신 것을 명령이 내게 들리지 않으면 에덴 동산이 복이 안 된다는 거. 이 세상도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럽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게 내한테 들리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서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도 감사가 안 되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단 한 번도 감사하였더라라는 말이 비슷한 말도 없습니다. 부족했어요. 오히려 에덴 동산이 부족했어요. 말이 됩니까? 부족할 게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부족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대요. 뭐라 간지 아세요? 하나님은 족한 줄로 알라.
정말 날 살리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내용이 되게 하는 것이 족한 줄 아는 거야. 감사할 수 있는 거. 범사에. 그렇죠? 그러면 그 삶이 예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그걸 드렸으면서도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전하지도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깨달았으면서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을까? 다니엘서 보면 알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을 통해서 그 3대 왕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얼마나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증거하잖아요. 왕을, 하나님을.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 근데 나는 동방박사보다도 못할 수도 있고 나는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창조된 걸 잘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기록하시고 내 귀에 들려주시고 내 영혼에 보게 하셔서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자인 거예요.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영생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과 나의 주체시오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내 속에 알게 하시고 기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도록 우리 입술을 사용하셔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